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인물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딱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첫째 날에는 가롯 유다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어제는 또 빌라도 총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와 연관 지어진 인물 가운데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죠.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성읍인지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죠. 구레네 사람이라 그러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나오는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첫 번째 부흥의 기록인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현장에 그 각 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해 놓은 기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각종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곧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직 유대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기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방언을 하는데 당시에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는 좀 종류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명 중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구레네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꽤 먼데 아마 이 구레네 사람들이 구레네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고 싶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어느 유대인이지만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가서 살던 유대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주 지쳤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정도 체력이면은 골고다 언덕까지 저 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못 지고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아까는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오순절 역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유월절이죠. 이때도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건장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한 거죠. 자네 이리 와 보게.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그 길가에 서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처형을 당하러 이제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그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죠.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자기들이 지고 가는 식량이라든지 또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오리 정도를 짐을 지우고 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 현행 법에 의해 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려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야, 이렇게 재소 온 붙은 날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멀리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육로로 왔는지 또 해상 그 해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중해로 오는 게 빠르겠죠. 그런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냥 놀라운 장면이 있어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러 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보고 있다가 그만 아주 건장하고 힘께나 쓰게 생긴 사람이니까 그만 로마 군인이 자네 이리 와 보시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이 기록이 나가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여주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강제로란 뜻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법이 반영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게 이제 당시의 로마의 시행 법이었습니다. 그때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하는 요 말씀 가운데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데 이 법에 이 해당되는 사건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붙잡고 짐을 지우고 갈 수 있는 그 법령에 의해서 짐을 지우고 가게 됐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의 세팅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드는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절기를 지키러 왔고 그냥 그 길가에 서서 어떤 사람이 처형당하러 가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일에 또 이렇게 연루가 되었고 연관이 지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도 여기 LA에 와서 목회하는 것은 사실은 뭐 계획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마음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LA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법정에도 서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제가 아주 큰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나서 다 그 일이 수습되었을 때 우연치 않게 이곳에 이렇게 아주 허름한 보잘것없는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을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형편무인지경이라 그러죠. 형편이 없었어요. 천정도 없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바닥에는 이 카펫은 지금 이거는 뭐 거의 호텔급입니다. 뭐 그냥 먼지가 수북수북 쌓여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고쳐가지고 우리가 5년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획을 가지고 LA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또 한마음교회에 이렇게 누군가 전도를 해서 여기에 같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었고 우리 권사님은 또 가까이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곳에서 새벽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한 지 벌써 4, 5년 넘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그냥 이 시몬은 절기를 지키고 가서 경건하게 그 절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이 걸음이 인도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데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죠.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핵심 멤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무도 그 십자가를 거들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의 걸음이 거기에 인도되었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앞서가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예로운 자리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대수가 오묻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두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참 복된 일을 감당했던 사건이 된 거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그래서 제가 주목한 단어가 뭐냐면 따르게 하니라. 이거 억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제 아내도 사모의 길을 지금 35년째 가고 있는데 뭐 사모를 하겠다고 무슨 서원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진학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이렇게 언덕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가 다니던 감리교회 말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 달 동안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청년이 이렇게 하나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또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꽤 큰 교회였었는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말 한 달 동안 낯선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바로 또 옆에 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무슨 제가 감리교회 무슨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맞고 그래서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로 분목을 온 거예요. 분인교회였으니까. 그래서 감리교를 찾아간다고 또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두서너 주 나갔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병석에 눕게 되어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여러분 하여튼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꼭 같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더니 그 앞에 나가 서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손을 꼭 잡고 저보고 그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저를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을 붙잡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자 그러고 성가대도 하자 그러고 대학부도 나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그냥 제가 그 교회에서 적응을 했던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누군가 새로운 분이 나오면 정말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적응해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도 하고 그런데 아주 예쁜 처자가 한 사람 거기 성가대도 하고 또 교회학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쁜 처자가 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발걸음이 글로 인도된 거죠. 제가 주님을 따르다가 제 아내는 사실은 억지로 제가 이제 일반 대학 다닐 때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나 가고 그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저와 함께 사귀던 이 처자는 갑자기 졸지에 또 사모가 되어서 저와 함께 벌써 35년 동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사건이
나중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어집니다. 가문을 믿음으로 이끈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하는 요 짧은 구절 뒤에 이제 이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그 가까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또 지쳐서 비틀거리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분,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 7마디의 가상칠언, 그걸 다 듣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서 그가 거기서 예수를 주님으로, 거기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품격 있는 그 말씀들, 인격의 그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아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교회 역사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과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가문을 믿음으로 이끈 십자가의 길이라고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조금 더 자세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역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네 집 아버지인 집까지가 여기 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루포라는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고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아까 억지로 강제로. 이거 법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들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건장하게 생긴 웬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일을 십자가를 맡겼는데,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이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까지 그 주옥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16장에는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거기 정말 그 초대교회에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을 했던 아주 정말 그 귀한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의 동일 인물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정말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함께 동역했던 그 소중한 동역자들 가운데 루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이 온 가정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러 그 처형 장면에 다 목도하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온 가족이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알렉산더와 루포 자녀들 다 초대교회에 아주 소중한 보석과 같은 일꾼들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하는 중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이지만 믿음으로 지고 가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것이 또 나중에는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 참 달갑지 않죠. 십자가는 어렵죠. 힘들죠.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처럼 보이는 십자가지만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까 우리가
내가 나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은 억지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는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될까? 저도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에서 제가 이제 거의 초대 신앙으로, 이제 우리 누님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어머니도 집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어느 날 그 군인교회, 언덕위에 멀리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 걸음으로 찾아서 갔습니다. 그게 내가 계획한 거죠. 나는 고등학교는 못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지만 내가 살 것 같아서 거기를 제 걸음으로 찾아갔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저를 고르고 택하셔서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신앙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1층이 2층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인생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목회의 길을 가면서 다 돌뿌리도 뽑아내고 또 뭐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그 길을 다 닦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세 목회자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후에 지금 나는 1층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것은 이미 몇 층이라고요? 2층이라고요. 1층은 이미 아버지가 저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1층이 3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1층이 그냥 1층이에요. 그래서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면서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들도 또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바울의 동역자도 되고 마가의 기록에도 남고 이런 가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내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처음 개척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말 우리 가정의 누님들 다 예수 믿고 권사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아버님은 특별한 직분은 없었지만 돌아가실 때 제가 곁에서, 우리 아버지가 막 임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시편 23편을 막 울면서 읽고 이제 마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임종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예담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좋은 믿음의 교회 가서, 거기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요즘은 교회 뭐 갔었니? 이러면은 그런 질문은 이제 질문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 스스로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웰컴 팀 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 웰컴 팀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 왔다가도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센텐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